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그리고 그 전의 왕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바벨론 왕에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목에는 아주 이 쇠사슬이 매어서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려가는 것이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리고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을 이미 예언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으로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셨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셨는가? 그리고 왜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의 해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역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 우리는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이 유다와 그 주변 국들 간의 적대국들 간의 분쟁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유다는 승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할 때 유다는 패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유다와 함께 하신,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그 적들 간의 이 상관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왕들은 전부 다 승리를 했습니다. 아사왕,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있는데요, 적들이 침입을 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의뢰하고 답답한 마음, 그리고 연약한 모든 것들, 그리고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의 마지막 세 명의 왕, 이 세 명의 왕의 별명이 있는데 만국의 3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호야긴이고, 그리고 그 이전의 왕은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야김.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에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러 태워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 그래서 만국의 3대, 그리고 그 이어 여호야긴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적들의 적은 우리와 동맹이다. 그래서 그 동맹을 의지하다가 이 만국의 3대 뒤에서 두 번째 여호야긴은 바벨론 나라에 잡혀갑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 뛰어난 신하들이 다 잡혀가요. 그래서 성경은 비천한 자만 남았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어요. 여기서도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학자들은 여호야긴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나오는 마지막 왕 때 이미 나라가 망했다, 전부 다 잡혀가고 뛰어난 자들 다 잡혀가는 거예요. 건장한 자들 다 잡혀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는 비천한 자만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망은 남았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데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희망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동맹국가를 바라보고 동맹국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고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 전에 자기 아들을 다 죽여요. 자기 아들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시드기야의 마지막 이 만국의 3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놓칠 수가 없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로 유다 멸망의 내적 요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자, 통치자의 죄악인데요, 유다의 역대 왕들은 차례차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죠. 항상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 저 왔습니다. 또 제가 자기 전에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또 제가 식사하기 전에 어머니 먼저 식사하시죠. 어머니 식사하셨습니까? 항상 안부를 물어보고요. 이 집에 어른이 누구냐?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죠. 장모님을 모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에 기뻐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들, 그들의 패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우리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들을 냉대하고 때로는 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상을 타파해야죠.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오는 선지자를 잘 모시라, 이것이 아니겠죠.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4절을 보실까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 통치자들의 죄악,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대신 움직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면 그에 따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다 멸망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불행히도 이 만국의 3대 왕 요야긴, 시드기야 왕,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모세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탱케 하셨던 것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번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잊고 다른 우상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적 교훈은 곧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결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죠. 여러분, 유다 왕국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간간히 다윗, 아사, 요시아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왕들이 가끔씩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왕들, 그리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잊혀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잊혀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 온전히 행할 수 없고, 결국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무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글은 도박에 빠진 사람의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박을 어떻게 끊었는가. 30대 초반, 원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인터넷 사설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이 5시간 만에 다 빠져나갔대요. 그 월급 안에는 부모님 용돈, 통신비, 자동차 할부금, 카드값, 그리고 저축비, 이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1금융에서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라 2금융에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받자마자 며칠 만에 그 몇천만 원 대출금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나깨나 머릿속에는 도박 생각만 나더랍니다. 근데 어떻게 자동차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는 대부업체, 이 대부업체까지 손을 대서 또 몇천만 원 받았는데 며칠 만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정말 이 빚이 한 몇 억 되었답니다. 부모님께 솔직히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가슴을 쳐도, 그냥 넌 쫓겨나야 된다, 부모님 이렇게 얘기해도 부모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잘 만나서 개인 회생을 하게 되고 5년간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이제 하면 다시 이 모든 것을 이제 원위치로 돌릴 수 있다,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 정신 상태는 여전히 도박만 생각하고 있었대. 도박만.
그래서 뭐에 손을 대냐면 회사 퇴직금에 미리 땡겨가지고 그거를 받게 몇 천만 원 받았는데요, 몇 주 만에 그것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회생, 변제금조차 갚지 못하고 그게 폐지되었답니다. 다행히 몇 개월간 빚독청을 받게 되었는데 개인 워크아웃으로 넘어가서 그게 마무리가 되었대요. 자신의 몰골을 보니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 이 거울을 보니 누구냐? 내가 아니라 웬 정신 반쯤 나간 이 몰골이 피폐한 사람이 이 거울 앞에 있다.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최악이 아니었어요. 머리에는 계속 도박 생각만 나는 거예요. 몇 년간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던 그의 이미지를 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천만 원 빌린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다라고 하는 핑계로 20명에게 돈을 빌렸는데 몇 천만 원 또 빌렸는데 사채까지 빌리고 그것도 며칠 만에 도박으로 다 날리게 되었대요. 진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다 얘기했대요. 어머니 통곡하십니다. 어머니 통곡하고 아버지는 이제 화도 못 내요. 기가 막혀서 아버지도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 앞에. 그때 큰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큰 아버지. 이게 소문이 나서 큰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큰 아버지가 왜 찾아왔냐면 이 큰 아버지도 소시적에 노름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우리 아버지가 큰 아버지의 빚을 갚아줬다는 거야. 그 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받은 도움을 내가 갚겠다. 큰 아버지가 크게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보태가지고 빌린 사채돈 다 갚아주시고, 사채돈. 그때 이 아들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큰 충격, 큰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 기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돈이 있던 없던 열심히 살면서 때로 평온하게 친구들도 만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연애도 하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데 돈에 집착해가지고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각만 나는 거예요. 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박에 빠지고 돈도 빌리고 사채도 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돈의 노예가, 돈에 집착해. 이것 때문에 내 삶을 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죄송하더라. 도박치료센터에 갑니다. 그리고 한순간 도박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도 잘릴 뻔하다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다니게 되고 매일 워크아웃 그 변제금 갚아나가고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 가운데 150만 원을 8년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박에 지금 빠져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뭐가 기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늘을 보고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돈 땄으면 오히려 지금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끔찍하다. 내가 돈에 빠져서 내가 정신 차릴 수 없었고 도박에 빠져서 내가 돈 안 딴 게 정말 다행이고 만약에 그때 지금 돈 따고 내 지금 돈 있으면 크게 더 크게 떨어졌을 텐데 그래서 도박에 빠져서 살이 그렇게 많이 쪘답니다. 지금은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1, 2주에 한 번씩 친구들도 만나고 사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도박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중독에 빠져서 허적되는 인생은 아니다 할지라도 돈에 집착해서 돈이 우상이 되거나 그 어떤 것이 혹시 우리의 우상은 아닌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혼자 내 능력이 우상이 되는 것이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기분이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정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하며 남은 평생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가의 들풀 하나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곁에 아주 작은 것들도 다시 바라보게 하시사 휘황찬란한 아파트만이 아니라 나의 작은 방도 좋다 여기게 하시며 고위관직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부모님의 훌륭함을 알게 하시사 세상에 물들어 큰 것, 높은 것, 넓은 것, 대단한 것만 추구하는 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냅니다. 바벨론의 기준으로 사는 나의 오염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작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